천국 복음은. 아멘. 오늘 오전의 말씀도 복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된 사람들은 칭의, 의로움을 입은 자들이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또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수옷과 의의 겉옷과 빛의 갑옷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왜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님에서 하나가 되자? 복음 때문에. 따라서 합시오.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보여지는 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건강을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내가 물질 축복받기, 아닙니다. 그것은 후에.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냐? 그건 범사에 잘 될 것이다. 그 후의 문제예요. 영혼이 잘 될 때 그 범사에 잘 되는 것은 그 후의 문제예요. 그리고 비록 우리 가운데 10,000원이 주어질지라도 10,000원의 행복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 복된 자들이에요. 형통한 삶의 삶을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특별히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 시대 때 말세 그랬고요. 여전히 지금도 말세.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서 그래요. 우리의 시간은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몇천 년의 역사가 흘렀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말세가 옛날에도 말세, 지금도 말세, 언제까지 말세가. 그러나 우리가 시대를 살 때 말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를 신앙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내가 더욱더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는 어떤 시대냐? 성경은 불법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요즘 시대는 부부끼리도 서로 무서워할 시대. 왜요? 보험 들어놓고 죽여서 보험금 받고, 부모들을 죽이고, 정말 얼마 전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모를 죽이고 자기 집 앞마당에 묻어두고, 아니 어찌 그런 일.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할렐루야. 십자가를 보면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죠. 수평으로는 이웃 사랑, 곧 영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성령님의 인치심,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인쳤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삼위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사랑이 식어지질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말하죠. 그럼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악해졌다라는 거예요. 악해졌다. 말세 현상주의 모든 핵심은 악입니다.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정말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세는 견디기 힘든 시대죠.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 믿기가 왜 힘드냐? 아니, 환경과 여건이 너무 좋아졌는데 왜 예수 믿기가 힘들고,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지만 왜 숫자적으로 통계를 보면 숫자적으로 줄어들까?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너졌습니까? 아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왜 많은 믿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점점 악해질까요? 그것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에 너무 좋기에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정말로요.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교환되고, 정말 설교 준비도요, 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냥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고, 요즘 AI 시대라 그냥 그 AI한테 물어보면 답을 다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보다 인간이 뛰어난 것은,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AI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입력하는 것을 통해 생각하는 거죠. 세상이 너무 좋아요. 네? 얼마나 먹을거리가 풍부하고 얼마나 경치 좋은 곳이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 세상이 좋사오니.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어머님 시대 또 어려울 때는 힘들고 어려우면은 주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나 거두어 주세요.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으니까. 저는 보릿고개도 모르지만 보릿고개를 걸으면 요즘 아이들에게 보릿고개 얘기하면 아니 왜 굶어? 편의점 가면 먹을 게 투석인데. 그러나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 그래도 그 믿음 지켜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결코 부럽지 않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변화산에 올라간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세상에도 하나님 부르시면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하게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정말 국민은행에 제1은행에 막 돈을 많이 집어넣었어도 또 빌딩을 짓고 있어도 오늘 밤에 그 영혼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것 네 것이 되리까?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가 그냥 공황에 빠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많은 자들이 신앙에 돌아섰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예배 안 드리면 되지. 다 코로나가 없어진 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예배자들이 떠나세요. 그러면서 그냥 차 타고 가면서 유튜브 보면서 시랑 본다고 예배 드린다고. 이게 예배입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저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 쾌락을 가지고 나가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며 나 어찌 만날까. 제가 결혼을 하고 회사 사장님이 승진시켜주고 이렇게 복을 줄 테니까 나와 함께 일하자 이러고 주일을 일하게 했을 때 제가 주일 일부 그 당시 큰 교회니까 일부 예배 9시 예배를 드리려고 그것도 사람이 죄를 지니까요 맨 앞자리 가지 못하고 저 2층 저 구석에서 빨리 예배 드리고 도망가려는 거죠. 그때 하필이면 그 담임 목사님이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 찬양에 갔을 때 눈물을 엄청 쏟으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바로 전화로 저 사표 쓰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갔죠. 결혼은 초인데 실업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차저차해서 저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굶지 않고 저 보세요 얼마나 참 의복 잘 입었습니까? 멋집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천들이 천국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 스마트 시대, AI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나 이 시대에는 그러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천국에 대한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저희 부목사님하고 이 강단에 설교할 때 핵심은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잘 믿다가 천국 가자. 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설교는 꼭 천국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 복음의 구원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겐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메시지는 세상의 어둠과 혼란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책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들어봤죠. 옛날 영국의 황태자가 자원하에서 그 걸프전에 참전했어요. 가면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 국민을 위해서 내가 총을 들겠다.
이게 바로 그때 대문짝만하게 노블레스 오블리제, 가진 자의 책임론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이 복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노블레스 오블리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바로 이것이 천국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천국 복음은 첫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천국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이 다 전해진 뒤에 끝이 오리라. 복음이 다 전해지면 끝이 오리다. 우리가 복음이 지금 끝이 오지 않은 것은 아직 복음이 다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끝내도록 역사의 타임라인이 그렇게 설계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나가면 거두고, 안 나가면 못 거둔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예요. 나가면 누구를 만나든지 하고, 최소한 못 만나더라도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제 찬양 소리, 제 기타 소리, 또 하모니카 소리를 듣고 쳐다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사람들이 듣는 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죠. 나가면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그들의 귀가, 그들의 마음이 우리 복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이 시대, 말세 시대 여러분들 통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택된, 옛날에 말했죠. 레지스탕스, 정말 저항자들. 우리가 기독교가 프로테스탄트라고 저항자들이에요. 저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탄생되어진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성경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되죠. 나로부터. 예루살렘이 나, 그 온 유대, 여러분들 가정, 이웃, 그리고 이제 점점 땅끝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를 쭉 돌아서 어디까지 옵니까?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 것이, 땅끝은 어디냐? 다시 예루살렘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땅끝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이 천국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명령과 긴급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참된 지식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라는 거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천국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의 시작과 끝입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의 시작과 끝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처음 알파요 나중 오메가라고 말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강단에서 제 말보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의 시작과 끝이죠. 알파와 오메가 되실 뿐만 아니라 처음과 나중 되실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죠. 그걸 초림의 예수님이라고 해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하셨죠. 그럼 복음의 끝이 어디입니까? 재림의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다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의 예수님. 그 다 네 가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질 최종적으로 이제 끝이 있는데 그 끝이 예수님이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끝이 나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게 하신 성령님이 우리 하여금 영생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곧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의 주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초림 예수님이죠. 나중에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려고 함께 누리려고 오시겠다 하신 재림의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시작하고 그분으로 끝낸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요. 시작과 끝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 복음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오늘 본문의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죠.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훈련시킨 것이 우리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라 그랬죠?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였나. 영혼이 아버지 품에 있으니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전도서 12장 7절에 그 신은 여호와께로 그 영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고 산 자도 다 살아나 부활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부어질 때 새 영, 새 육체가 우리 가운데 허락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끝은 예수님 오실 때 재림이에요. 말세라는 거죠. 말세 지말, 말세 중에 말세, 말세의 끝이죠. 이 세상의 복음이 다 전해지면 세상의 끝이요 예수님이 오시겠다 약속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라는 성경 용어예요. 마라나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정말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띄울 때,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의 사명을 갖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의 시작과 끝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마라나타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